성경 봉독과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해요. 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해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자, 우리 앞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 조금 어려운 말들이 조금 나온 것 같아요.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알파와 오메가 요거 무슨 뜻이에요? 어, 그래요. 뭐 잘못 알고 있군요. 여기 자 오메가 3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요거는 성경에 왜 알파 오메가 이건 어디서 비롯되는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영어 알파벳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글자가 뭐예요? A죠. 맨 끝에 나오는 글자가 G, 그죠? 뭐 옛날 발음으로는 뭐 Z 막 이랬었는데 G,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 그 성경의 시대, 요 신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주로 많이 썼었냐면 이 신약 성경 어떤 말로 쓰여졌었게? 한국어 아니야. 히브리어는 구약 시대. 구약 시대 때는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가 썼어요. 자, 뭐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네,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 그리스어의 맨 처음 나오는 글자가 바로 알파 이렇게 읽었고 그리고 쭉 가서 맨 끝에 영어로 따지면 G 같이 맨 끝에 있는 글자가 오메가 해서 무엇을 상징했었냐면 처음과 끝을 말할 때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스 말이에요. 그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렇게 나가죠. 네. 자, 처음과 끝이 바로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나는 처음과 끝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말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성경의 맨 처음에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그죠?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빛도 창조하시고 또 나무, 새, 이런 꽃, 풀 이런 거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 보기에 좋았다고 고백하세요. 너무 보기 좋았고 너무 기뻐하셨다. 그런데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을 누군가가 파괴하기 시작했죠. 그죠? 맞아요. 교회 오래 다닌 친구 같은데. 맞아요. 인간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을 줄 알았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 맨 처음 부분에 나와요. 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우리 역시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네 완벽하지 않아. 너네는 사람인데 완벽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땠어요? 구약에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죄 지었네. 아이고. 이러지 않죠. 그 당시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그렇죠? 그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나 대신에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 누군가는 누구였어? 소 또는 양, 염소. 여러분 이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자세히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혹시 집에 뭐 애완동물 키우는 친구 있을까요? 반려견이나 있어요? 여긴 없네. 자신이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 이거와 똑같은 개념이었거든. 자기가 키웠었던 때로는 그 어린 양, 어린 염소, 그 친구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다. 되게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죽임을 당해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다시는 또 죄짓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그러다 또 살아가다 보면 또 죄짓고 욕심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기 힘들게 하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누가 오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얘들 안 되겠다, 얘들한테 구원의 누군가를 보내줘야 되겠다, 대속제가 되어주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들 곁에 다가와 주셨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약한 사람들, 또 때로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 또는 뭐 저주받았다는 그런 병을 막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셔서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그런 일들을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까 말했듯이 그 영원한 그 죄의 그 죽음의 굴레 속에 있었던 그 굴레를 끊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대속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그렇게 부활하셨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다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제란 말은 안 하셨죠. 다시 만나자. 다시, 그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하고 가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그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요. 예수님을 믿고 시작된 처음의 교회들이 믿기 좋았다 그랬어요. 그 교회가 되게 막 하는데 막 편하게 교회 다니고 편하게 막 뭐 예수님 믿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맨 처음 교회들은 맨 처음 교회 초대교회들 아니라 그랬죠. 초대교회는 몰래 믿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누가 지배를 하고 있어서 그 지역을 다. 아니야. 이스라엘? 아니, 이스라엘도 지배 당하고 있었지. 바로 유명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로마의 그 황제들이 어땠어요? 아주 뭐 젠틀한 뭐 황제들도 뭐 없잖아 있었겠지만, 여기에 이 당시에 그 초대교회 그 당시는 아주 힘들게 했었던 그런 도미시아누스나 아니 그 전에 네로나 이런 아주 악랄한 황제들이 있었어요. 그 황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신으로 모신다? 감히 내가 신인데 누가 신이 될 수 있어? 이러면서 그 예수를 믿는다고 사자의 밥으로 주고 막 끔찍했죠. 그 사람들을 아주 죽이는 데 대해서 거침없이 그걸 죽이는 모습을 몰래 죽이는 것도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보고 있었어요. 미친 거죠, 그죠? 그렇게 무섭게 그렇게 하던 시절에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를 저 안 믿을게요. 저 황제 로마 황제 최고입니다. 이러면 살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 그러지 않고 끝까지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서 죽어갔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천국 가려고? 로마 황제를 믿으면 살 수 있는데 일단 그래도 혹시 예수님이 도와줄 줄 몰라서 야 혹시가 아니라 그냥 로마 황제 최고 짱 하려면은 이제 뭐 거기 뭐 사자밥으로 안 가도 돼. 사자랑 안 싸워도 되고. 어? 네가 주인공입니다 이제. 네가 주인공이야. 그래.
얘도 주인공, 쟤도 주인공. 여러분, 그렇게 용기 있게 믿을 수 있었던 거는 그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던 사람들이었고 그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힘들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오늘 또 누군가 편지를 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어디의 성경이었어? 요한계시록이었죠. 그럼 누가 썼겠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베드로가 쓴 것 같아요?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은 아니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었겠죠. 사도 요한이 쓰는 거였어요. 글을 쓰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썼어요.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에서 힘들게 믿을까 말까 막 때로는 고민까지 하는 그토록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가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어떤 글들을 썼냐면은 그냥 평범한 글이 아니라 장르로 따지자면은 환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썼어요. 환상의 이야기. 진짜 있었던 이야기야? 아니지. 환상의 이야기. 요한에게 보여준 그 환상의 이야기를 토대로 이렇게 희망을 주고자 이야기를 쓴 거예요. 내가 환상을 보니까 빛이 내려오고 새로운 도성이 내려오더라. 즉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그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시작되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건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상황이 어떻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서 죽어가고 고통스럽고 진짜 믿어야 돼 이거 이렇게 우리도 다 죽겠는데 이러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 생명이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었던 그 힘 다시 오신다는 그 메시지를 갖고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짜 너희들의 그 소망대로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부분은 읽었고 안 읽은 부분도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 같이 떠들지 말고 다 같이 시작.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샘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사람이 뭐 없이는 못 살아요. 물 없이 못 살죠. 그렇죠?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 너 한번 해볼까? 절대 사람은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물도 사실 먹을 때만 해소가 되고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말라. 그렇죠? 또 목말라.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근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샘물이 있을까?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샘물이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로 비유된 거냐면 바로 예수님으로 비유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너의 영혼은 그렇게 목마른 영혼이 되지 않고 영혼이 생명력 있는 영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서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십시오. 끝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말인 즉슨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글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그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또 전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요한은 일어섰습니다.
바이바이. 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리가 믿어왔었던 수많은 그 교회의 사람들을 우리 참 편하게 이렇게 믿고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가 아니라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믿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었다는 건 진짜 하나님을 만났었기 때문이죠. 우리 곁에 비록 없지만 이분들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그 역사 속에서 우리도 한 장면을 써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 속의 주인공만 그렇잖아요가 아니라 이제 그 바톤은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받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심을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소망을 가지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 예수님을 잘 갔다 와 놀다 와 이렇게 보내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내주신 거예요? 사실은 대속죄 뭐예요? 대신 죽으러 갔다 와 이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 소리로 보내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진짜 우리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도원이 알겠어요? 우리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대림절 셋째 주일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주를 소망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하소서. 저 25일로 되면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소망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를 계속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진리를 전하는 그리스도인, 진리를 전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세요. 알았죠? 네. 우리 이 시간에 한 1분간 눈을 감고 진지하게 하나님,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이 시간 1분간 다 같이 고백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장난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메시지를 적으면서 많은 이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힘을 내라. 그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러 오실 것이다. 그리고 끝내는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것이다. 그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바톤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예수님의 귀하신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도 같이 손을 잡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참된 자녀들로서 그렇게 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